민수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에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옷을 입다가 보면 첫 단추를 잘못 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가 입고 있는 옷처럼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에 그 다음 단추는 어떻게 하죠? 자연스럽게 틀어집니다. 대개 이제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말로서 전달하는 말씀 계시가 있고 또 한 종류의 계시는 행동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저는 두 가지의 부분들을 보이고자 합니다. 하나는 말로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언어 계시, 말에 대한 계시고 또 하나는 제가 입었던 옷, 첫 단추가 잘못 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추가 계속 잘못 끼어지는 그런 행위 계시입니다. 자, 이 부분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대로 끼는 것을 히브리어를 뭐라고 말하느냐? 슈브라고 말합니다. 돌아온다. 제자리로 돌아간다 라는 말, 슈브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첫 단추, 인생의 첫 단추가 잘못 껴지면 그 다음 그 이후의 후반부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잘못 나가고 잘못 결정할 그러한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솔로몬 이후에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한 국가에 한 왕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나라가 하나인 시기 또는 통일 왕국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가 원 플러스 원, 즉 두 개의 나라가 됩니다.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때를 나라가 분열했다, 나라가 나눠졌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기라고 말합니다. 분열 왕국 시기 또는 분열 왕국 시대, 이 시대에 남쪽도 한 왕이 있게 되고 북쪽도 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남쪽 왕은
르호보암이라고 말하고 북쪽 왕은 여로보암이라고 말합니다. 남쪽 왕은 솔로몬이 1000명의 아내가 있었죠. 1000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그의 이름이 등장되고 있는 아들의 이름입니다. 즉 르호보암,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은요? 솔로몬 때의 솔로몬의 신복, 친하였던, 즉 성을 건축하는 데에 감독으로, 즉 솔로몬의 눈에 들어가지고 감독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다스렸던 위치에 있던 솔로몬의 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장부터의 기록은 성경 중에서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분열 왕국의 남쪽 왕들, 북쪽 왕들을 서로 모아가면서 돌려가면서, 즉 교대로 해가면서 기록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신크로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영이 자매는 신크로니즘 단어가 기억되죠? 자, 신크로니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어려운 말이에요. 격음내기라고는 말로 사용됩니다. 뭐라고요? 격음내기. 격음내기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어떤 사건들을 교대로 바꿔가면서 기록하는 것, 이것을 격음내기 또는 신크로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각기 다른 사건들을, 즉 남쪽과 북쪽의 그러한 왕들, 사건들을 한쪽은 북쪽, 한쪽은 남쪽, 북쪽, 남쪽, 북쪽, 남쪽 하는데 뭐냐면 어떤 때는 북쪽을 몇 명의 왕 했다가 또 남쪽은 또 몇 명 왕, 이렇게 서로 교대로 해서 역사적 순서에 의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것, 이것을 신크로니즘 또는 격음내기라고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마지막 장까지 계속 신크로니즘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한 곳만 그냥 쭉 일률적으로 기록하면 머릿속에 싹 들어올 텐데 그게 아니라 북쪽에 19명의 왕들, 그리고 남쪽에 20명의 그런 왕들, 이 왕들을 갖다가 뭐냐면 기록할 때 서로 교대로 해가면서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런 방식을 공시적 방법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좀 어렵죠? 공시적 방법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해석 방법이 하나이고 또한 기록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국어에서 보게 되면 문학이라는 부분이 있죠. 문학 작품 중에서 공시적 방법 또는 통시적 방법,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록 방식이죠. 자, 그런데 성경의 기록이 바로 이러한 공시적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왜? 사람 이름도 이게 익숙하지 않죠? 역사적 사건도 익숙하지 않죠? 그것도 뭐냐면 두 나라를 서로 엮어가면서 교대로 이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자,
이 역사를 기록하면서 역사의 사건 속에 또 어느 부분이 기록되냐면 예언서도 기록이 되어지고 시가서도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예언서, 이사야서, 말라기의 부분도 이 역사 안에서 다 기록이 돼요. 역사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시가서의 내용도 다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한 부분을 올바로 붙잡으면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격음 내기 중에서 맨 처음 첫 단추를 꿰는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은 격음내기 중에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여로보암에 대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첫 단추의 단추를 갖다가 뭐예요? 잘못 낍니다. 첫 단추를 잘 꿰었더라면 그 이후에 그런 왕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사람 여로보암이 단추를 잘못 꿰므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이후에 18명의 왕들이 단 한 왕도 나 싫어요, 여로보암 왕이 산 대로 이거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살 거예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생의 단추를 잘못 깨면요, 돌아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북쪽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여지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유, 내가 잘못 살았으면 되돌아가면 되지. 예, 생각은 쉽습니다. 생각도 쉽고 말도 쉬워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이 아닙니다.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서 여로보암은 처음 시작하는 몇 가지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사실 르호보암이 어디로 올라갔었죠?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세겜으로 올라갔는데 세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각 지파의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정말 오랜 동안 건축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했다. 너무 무거운 멍에를 쥐어줬다. 세금도 많고 부역도 나가서 일하는 것도 다 했는데 그게 돈 받는 것이 아니에요. 어전같이 돈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뭐예요? 공짜입니다. 왜? 백성들이 마땅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마땅히 그냥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한때 새마을운동 돈 받고 했나요? 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했던 운동입니다. 오히려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했던 운동이에요. 현재 우리나라가 기적적인 나라가 된 것은요, 그러한 부분들이 그런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모습이 가능한 겁니다.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돌입한 그런 이유는 이전에 살았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선배들, 그 선배들이 삶에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배워서, 내가 잘나서 현지에 내가 있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그러죠. 자녀들의 인생을 보게 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현지에 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현재 내가 나의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에 그런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내 현실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당연하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을 못 가져요?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지를 못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감사의 반대가 뭘까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불평, 원망으로 저도 처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불평, 원망이라는 것이 감사의 반대말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당연하게 생각함을 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사는 삶에, 내가 사는 현재의 그런 삶의 부분을 정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작은 부분에서 생각 하나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로보암은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일단은 수도를 옮기는 일을 합니다. 세겜에다가 10지파가 있는 세겜에다가 도시를, 즉 수도를 정합니다. 그러더니 후에는 조금 있다가는 어디로 바꾸냐면 그 수도를 우리말 성경에는 분우엘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오늘 25절이죠. 25절에 12장 25절에 뭐냐면 분우엘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의 본래 명칭은 페누엘입니다. 페누엘이라는 말을 에라는 말을 그냥 여는 법칙으로 사용한다면 그냥 부누엘이라는 말이 표기가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표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마하나임 바로 앞입니다. 여러분, 야복강 있죠? 야복강. 야복강이 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여기가 갈릴리 산지고요. 여기가 에브라임 산지고 여기가 유다 산지입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높은 지역이에요. 산에 있는 등성이며 산 등성이. 아래로 쑥 내려가는 쇠펠라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다. 그래서 여기는 낮은 지역이에요. 낮은 지역. 자, 여기도 산이 있어요. 여기도 산지가 있어서 뭐냐면 여기는 급경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지역은 상당히 경사가 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골짜기 지역입니다. 이쪽은 좀 평지에 관한 부분이라면, 평지에 좀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가는 지역이라면 여기는 급격하게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내려오는 그런 지역.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산지에도 길이 있고 이쪽도 길이 있어요. 자, 또 이 바닷길도 이쪽도 뭐냐면 길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지역으로 길이 있어요.
자, 위에도 산지 위에도 길이 있습니다. 여러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 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도 길이 있지만 옆으로도 길이 있어요. 옆으로 난 길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옆으로 난 길이 있어요. 옆으로 난 길은 크게 세 개의 길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번째에는 불이에요. 두 번째 가운데 지역의 가로의 길입니다. 가로 지역의 길인데, 자,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사해입니다. 사해인데 이 가운데 지역에 보면 베델이 여기 있고 세겜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디르사가 있고 디르사에서 쭉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지금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그리고 이쪽에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 자, 그러면서 마하나임이 있고 여기 있는 지역이 분이엘입니다. 창세기에는 분이엘이 어떻게 나오냐면 분이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엘 지역인데 분이엘이라는 말은 또는 분이엘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분우라는 말이 파나라고 하는 얼굴 앞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란데오라는 말로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그게 분이엘 또는 분우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세겜이라는 곳에 도시를 정했다가 지금 이쪽 분우엘이라는 쪽으로 수도를 바꿉니다. 거기 살다가 거기다 건축을 하는 거죠.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능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으로 여로보암이 과거에 어떻게 했죠? 솔로몬 때에 도망을 갔었어요. 도망가서 애굽의 피신에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집트의 즉 애굽의 왕이 누구냐면 성경에는 시삭이라고 나옵니다. 시삭이라는 이제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시삭은 실제 역사 속에서는 쇼생크 1세입니다. 쇼생크 1세인 이 사람, 이게 본래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뭐냐면 나중에 카르낙이라고 하는 여러분 흔히 말하면 지금 피라미드 있죠. 피라미드를 세웠던 왕 중에 그 중에 피라미드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그 세 개, 그러니까 이것은 중왕조 이후에 이제 이것이 건축이 돼요. 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때 이제 하면서 세워진 거에 성중의 신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카르낙 신전입니다. 근데 이 신전 안에서 비문이 발견을 했어요. 비문이 발견됐는데 이때 그 비문 중에서 어떤 것이 발생이 되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이 뭐 했다?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했다 하는 그러한 비문의 내용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삭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시삭이 군사를 이끌고서 오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어디로 피신을 해요? 즉 분우엘로 피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 안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여기 살다가 여기로 옮겼다. 여기로 옮겨서 또 건축했다. 이런 말로만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는, 역사적 사건에서는 뭐냐면 사건의 그런 내용을 봐서, 즉 시삭이 전쟁을 이렇게 군사를 출정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가자. 왜냐하면 여로보암은 어디서 살았어요? 예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굽의 군대라든지 예굽의 어떤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군대에 뭐래요? 무서워가지고 뭐냐면 얼마든지 피신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자, 이랬다가 나중에 여로보암이 어디로 오냐면 14장에서요. 14장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디에다가 디르사에다가 수도를 정해요. 수도를 갖다가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뭐가? 처가 일어나 디르사로 올라가서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아이가 죽은 사건이 나중에 나거든요. 여로보암의 말기, 여로보암의 죽기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에. 그래서 이 디르사가 뭐냐면 수도가 됩니다. 수도가. 그래서 여기서 살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자, 지도로 보게 되면 더 쉽습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가 세겜이에요. 여기가 마하나임입니다. 세겜의 윗부분에 뭐냐면 여기가 디르사예요. 그래서 세겜에서 마하나임 앞으로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이쪽으로 뭐냐면 브누엘로 또는 브누엘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와서 여기 위에 세겜 위에 있는 이 지역 바로 디르사에다가 이제 수도를 갖다가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정책에 있어서 수도를 뭐하는 일? 바꾸는 일을 여로보암이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자, 25절에서 나타나고 2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그 마음? 여로보암의 마음입니다. 여로보암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이라는 말은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말했다. 스스로 말했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말했다는 말을 또는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여러 지역을 수도로 옮겨가면서 본인 스스로 뭘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면서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그가 돌아가리로다라는 말을 3번을 그가 말을 합니다. 그가 이게 생각이든 말을 했든 스스로 뭐냐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에 그렇게 마음 먹어가지고 어떤 행동을 옮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으면요, 되게 집을 지었다가 부셨다를 10번씩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물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건물만 짓습니까? 아니죠. 인생의 목표라든지 이걸 두고서도 아니면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적당한 일이 있는 것이 좋아요. 일이 없으면 안 해야 될 생각도 막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학생들은 할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하는 일이에요. 이때 아니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할 때는요,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시험만 없어도 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해보니까
그렇게 공부할 때가 최고로 행복했던 것 같아.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 왜냐면 저는 공부를 할 때 진짜 몸이 전부 다 탈진이 될 상태로 공부를 했거든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톱은 뭐예요? 그냥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그 주어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에 뭘 해요? 여로보암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이릅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즉 왕국이, 어떤 나라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거다? 이제 다윗의 집으로 뭐 할 거다? 돌아갈 거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요 나라예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뭐예요? 여기예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자, 여기는 르호보암이 다스려요. 그렇죠? 자, 지도 하나를 또 보죠. 지도 하나를 또 보게 되면, 자, 이것이 북이스라엘과 지금 이 파랑색 이 부분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어느 쪽이 더 크죠? 북쪽이 더 커요. 열지파거든요. 근데 열지파인데 실상은 성경 안에 그래서 이후에 지금 나타난 건 이스라엘 하면 다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온 이스라엘 그러면 어디래요? 북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커요. 그런데 여기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는요.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는 자, 블레셋도 솔로몬 왕국에 조공을 바쳤어요. 암몬도 조공을 바쳤어요. 모압도 에돔도 다 거기에 속국이 됐어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들이었는데 솔로몬의 말기에 다 어떻게 하죠? 다 뛰쳐나갑니다. 왕이 죽고 뭐예요? 근데 조공도 안 바쳐요. 나 우리 독립할래. 그러니까 나 국가에 독립을 한 거예요. 독립이 떨어져 나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세겜에서 누가 다스려요? 누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는 누가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나라도 더 커요. 인구도 더 많아요. 경제적인 것도 더 남쪽 유다보다 풍부해요. 모든 면에서 사실은 뭐냐면 남쪽 유다보다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나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보나 모든 정치적인 면에서 보나 사실은 여로보암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나은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야, 이제 나라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다윗의 집. 누구 다윗의 집은 어느 집을 말하는 거야? 다윗 왕조. 남쪽 유다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돌아간다는 말이 슈브라는 말이에요. 지금 나한테 왔었는데 이거 다시 글로 자, 그 다윗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후에 역사 속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로 합쳐진 때가 있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마음 먹고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자, 여기만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돌아간다는 말이 두 번 더 등장해요. 어떤 말이 등장하냐면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이 이 백성이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전에 뭘 들어갔다가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건 뭐죠? 올라가면이라는 말은 가설이에요. 만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말이에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그걸 두려워하고 어떤 일들을 염려하고 하는데,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은 10%, 20%도 안 돼요. 내가 염려한 거, 만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고 일어난 일들이 인생을 살면서 10%, 20%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뭐 하죠?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누가 그러죠? 여로보암이 그러는 거야. 여로보암이. 올라가면 어떤 일들을 한다는 거야? 이 백성이 누구에게? 유다의 왕된 그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요때도 슈브예요. 마음이 뭔다? 백성의 마음이 돌아가서 슈브해. 현대말로 바꾸면 반역해서, 배신해서,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거든요.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마음먹은 거예요. 또 하나, 돌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걸 염려합니까? 나를 죽이고, 자신을 이 백성들이 죽일 것이다 라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서운 거야. 이제 백성들이 뭐예요? 이제 적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거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돌아간다는 말이 또 한 번 등장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돌아간다는 말이 유다 왕 르호보암의 집에게로, 르호보암에게로 뭐 할 거다? 돌아가리로다. 다윗의 집으로 돌아간다.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간다? 르호보암에게 돌아간다. 아예 르호보암에게 유다 왕이었던,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에 내려가게 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죽이고 다윗의 집, 즉 다윗의 왕조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갖다가 스스로 뭐 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상상했다는 거예요. 상상하고 고민하고 스스로 갈등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행동에 옮깁니다. 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그거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예방을 해야지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뭐냐면 계획입니다. 누가 계획하죠? 여로보암이 이에 계획한다는 말을 현대 우리말로 바꾸면 머리를 짜낸다 또는 궁리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현대말로 말하면 그냥 잔머리를 굴렸다. 쉬운 표현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거야. 머리를 돌려. 머리를 굴리는데 굴려서 어떤 일을 합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어디다 둬요?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베델에. 베델은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벳이라는 말이 베트라는 말이에요. 집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름 좋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에 뭐예요? 거기다 금송아지 하나를 거기다 둡니다. 하나는 또 어디다 둬요? 단에 둔지라. 지도 볼까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을 때에 단은, 자, 여기가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옆에 블레셋 윗지역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땅을 줬어요. 근데 사사기를 거치면서 블레셋 지파가 막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강한 그런 부족이 일어나니까 단 지파가 두려워가지고 옮겨 있을 곳을 다시 찾아 자기들의 있어야 될 거할 땅을 찾아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죠. 사사시대에. 그래서 사사시대에 이동을 합니다. 사람들을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정탐을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냐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쪽 지역, 여기 있는 이 지역의 부분을 정탐을 해서 가가지고 야기스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취해요. 그 단지파 사람들이 그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다시 볼까요? 그 다음 지도. 아까 이전에 봤던 지도예요. 여기 보면 단이 있죠, 단. 사실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까지가 단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했지만 단지파에서 아람지파에 있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쭉 해서 뭐냐면 단지파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은 뭐냐면 이 지역에까지 가지만 베델이라는 곳에다가 단이라는 지역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그러면 여러분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불안하니까. 아니 만들 것도 많잖아요. 모형으로 만들 거. 하필이면 왜 금송아지예요? 왜 송아지입니까? 네. 아론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만들었던 신이 금송아지 신상이었어요.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말하냐? 아피스라고 말해요. 아피스. 그 아피스라고는 신상은요, 왜 하필이면 그 아피스라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아론이 백성들이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가졌던 금 귀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다른 거 만들 수도 있잖아요. 400여 년 동안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보았던 것이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었어요. 그중에 애굽의 신 중에서 힘을 상징하는 황소를 신으로 그들이 섬겼어요. 애굽의 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소신이에요. 그 황소신을 뭐라고 말하냐? 아피스라고 말해요. 아피스 신을 섬겼는데 그들의 눈으로 본 것이 그거야.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에서 자신들이 보았던 신들을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송아지 신이었어요. 그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이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예요? 가지기 전부터 뭐라고 생각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 안 내려와.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자,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지도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낸 신을 갖다가 만들자라고 말을 해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게 누굽니까?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자기 이름을 알려준 여호와. 내가 과거 아브람, 이삭, 야곱 약속하고 그때도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함께하고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눈에 경험했던 신, 즉 애굽의 신, 황소, 소신을 만들어서 내용은 뭐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단추를 잘못 낀 거잖아요. 단추를 잘못 낌으로 말미암아서 잘못 낀 단추 때문에 이것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바로 광야에서 오래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게 돼요. 물론 더 큰 믿음이 없어서 가데스 바네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이 더 큰 계기가 되지만 이들이 믿음 없는 행위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시내산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똑같이 나타납니까? 여로보암이 맨 처음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서 나타나요. 지금 여로보암은 스스로 마음에 스스로 생각해서 상상해서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해서 무엇인가 목적을 두고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야, 가까운데 베델에서 그리고 단에서 여기 가까운 데 가서 가까운 데로 와. 가까운 데로 가. 거기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 없어. 예루살렘으로 꼭 가서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말하기를 금송아지 신상을 두고서 이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개역성경에는 너희 신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어에서도 엘로힘이라고 말을 해요. 물론 잡신을 번역할 때도 엘로힘 또는 엘이라고 번역도 해요. 문맥상에서. 그래서 신이라는 번역이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더 확 와닿는 번역은 뭐냐면 이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뭐 했다? 인도해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확 와닿는 번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 뭐가 하나님이야? 금송아지. 금송아지. 이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잘못 생각한 것 때문이에요.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저질러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아히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통일 왕국에서 솔로몬이 범죄하자 특히 많은 말들, 많은 병거들, 많은 부인들, 많은 아내들, 많은 은과 금을 가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자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그 어김을 통해서 뭐래요?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부분들을 솔로몬은 뭐예요? 잃어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왕으로 섬겼지만 이후에는 뭐랍니까? 부인들의 말을 듣고서 부인들이 섬겼던 신들, 그리고 그들이 신을 섬기는 산당, 이걸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도 드립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참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참 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야훼, 유일하신 하나님, 자기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분이 하신 말씀에 뭐에 살아라? 지키면서 순종하며 살아라 라고 말했던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서 1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1장 38절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야, 이제는 무엇을? 솔로몬 끝나고 나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를 둘로 해서 한 나라를 갖다가 너에게, 그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줄 거야 하는 말을 이미 아이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되 어떻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라? 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말, 모든 말을 순종하고, 뭐예요? 순종. 하나님께 원하셨던 건 하나님이 하신 계획 속에 하나님이 하신 말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순종. 그거 순종하면 뭐 하겠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율례, 법도 이거 뭐 하면? 지키면 또 내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눈앞에서 행하면, 눈앞에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 그분,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 눈에 합당한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두 눈앞에서예요. 눈앞에서.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면 뭐 하겠다?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하나는 뭐다?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야, 세 가지 해줄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누구와? 여로보암과. 여로보암과 함께 있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네 집을 견고하게 세워줄게. 견고한 집을 세워줄게 라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세운 것처럼 너희 가문을 갖다가 견고하게 세워줄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야, 이스라엘 너 줄게. 이스라엘 너 줄게.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거 생각해 안 해요. 이거 싹 잃어버려요. 주변의 현실에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으로 전락시켜버려요. 어떤 목적이죠? 정치적 목적. 10지파를 다스리기 위한 목적.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두려운 그런 마음, 자기 스스로 한 마음을 갖다가 뭐 하기 위한, 평안케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하나님.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백성들도 어떤 거? 백성들도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가서, 그리고 마지막 33절 보면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여로보암이 한 모든 부분들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한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 였어요. 나를 존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 여러분 삶은 어떤 것 같아요?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과연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나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존재케 하기 위한, 내 성공을 위한, 나를 위한 하나님이신가? 지금 여로보암의 첫 단추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고서요, 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신이야. 아까 딱 나오기 전에 우리 영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왜 백성들이 한 사람도 반대를 안 했을까요? 본문 안에 여로보암의 이 첫 단추를 낀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본문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 참 신기하잖아요. 여태껏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에서 다윗이나 솔로몬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야. 특히 솔로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솔로몬 죽은 이후에 바로 이어서 누가? 여로보암이 왕이 됐으니까. 그거 다 아는 사람들이야. 경험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반대를 하질 않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대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현실도 보세요. 지금의 현실에서 그렇게 나라가 부강했던 나라가 뭐냐면 뭐였어요? 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했던 나라, 자랑스러웠던 나라가요, 단 몇 개월 만에 수치스러운 나라가 됐어요. 부끄러운 나라가 됐어요. 이런 나라는 뭐냐면 그만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똑같이 거기에 따라가.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위치와 자기 명예를 위해서 참 뻔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뭐 하죠? 잘못됐다고 안 해. 책임지질 않아. 책임을 져야 책임을 안 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대통령제지만 당신은 뭐죠? 왕정이에요. 왕정이니까 뭐예요? 더 뭐라고도 못하는 시기예요. 그래도 그럴지라도 누가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은 뭐라도 하죠? 촛불이라도 하죠. 촛불 집회라도 하잖아요. 데모라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사실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 지도자가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추인 금송아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한 거예요? 우상 숭배였고 하나님이 가장 뭐 하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원하셨던 건 뭐였어요? 야, 나만 바라봐. 나만 사랑해. 나 사랑해. 이거였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은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법으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만들었을 때, 첫사람 아담, 하와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요구하셨던 거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거였어요. 흙으로부터 육체를 만드시고 그의 영은 카이로스의 세계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의 씨라든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을 때 후손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 하나님이 왕인 나라. 다윗에게서도 약속했던 건 씨와 다윗의 영원한 나라를 통해서 한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종되었던 예굽의 종되었던 이들을 이끌어내서 구원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신 것은 뭐예요? 야,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의 야훼 하나님이야. 참신이야. 라는 것을 밝히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왕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계획하신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였어요? 야, 네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스라엘에 온 왕으로서 어떤 왕, 그 배후에 카이로스 세계에 진짜 왕이 계신 것을 이 땅에 있는 다윗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중간 역할, 그 역할을 해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진정한 왕이 다윗이 아니라 다윗 배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그분이 참 신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뭘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사랑,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순종, 이런 것들을 뭐 한 거예요? 싹 어디로 돌린 거예요? 우상에게, 금송아지에게 돌린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기 마음에 스스로 생기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 돌아가서 다 다윗 왕조, 다윗의 집안으로, 다 르호보암에게 왕으로 가서 나라가 다 그쪽으로 흡수되는 거 아닐까? 이런 자기의 상상 때문에, 자신의 그런 생각 때문에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누구에게? 금송아지에게 돌리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부분이지만 실상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것도 있느냐? 10지파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숫자도 더 많다고 그랬죠. 경제적인 부분도 훨씬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생각도 가지냐면 여로보암의 생각에서는 야 이거 다 내려가서 백성들 다 뺏기죠. 또 그 다음에 뭐 또 뺏겨? 다 내려가서 안 올라오면 현재는 경제적인 부분도 다 뺏기는 거예요. 이런 염려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막고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도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야, 하나님이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이게 우리를 예고해서 인도해내신 신이야. 하나님, 너희를 위한 신이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희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을 갖다가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의 모든 문제와 또한 너희들의 부와 이런 부분을 줄 수 있는 신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금송아지 신상에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한데 31절에 보니까 저가 또 뭘 지었다? 산당을 지었다. 산당, 어떤 산당? 배들. 금송아지들 산당, 단, 이렇게 좀 산당이죠. 이들의 신을 금송아지 신상을 두는 산당을 지어요. 건축을 하죠. 그리고 또 뭐 또 합니까? 레위 자손이 아닌. 왜 레위 자손이 아닌을 강조했을까? 제사장은 레위 자손을 통해서만 돼야 돼. 그런데 잘 보세요. 그 이전에 지파들은 각 지파로 다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먹고서 살았어요. 백성들의 신앙적 부분을 모아요 언제나 선도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께. 그 다음에 또 뭐들 해요?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려. 역대하에 보니까 역대하에서 그가 르호보암이 돌아와가지고 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13절 14절도 나오죠. 그래서 뭘 패해요?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니까 제사장들이 어디로 다 와요? 에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에루살렘에 다 흩어졌던 각 지역의 지파 속에 있었던 레위 지파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어디로 와요? 에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에루살렘으로 오게 되니까 다른 지역은 레위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뭘 사는 거예요?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세웠다,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역대하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장을 삼을 때 송아지, 그 다음에요 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뭐냐면 숫양 7마리, 숫양 7을 가지고 끌고 오면 뭘 해? 장립을 시켜. 어떤 장립? 제사장 장립. 그래서 어떤 거? 허무한 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 허무한 신이 어떤 건 줄 알아요? 현대말로 바꾸면 허수아비. 허수아비 신이라고 말을 해요. 눈이 얼마 전에 많이 왔죠? 눈사람 만들었어, 눈사람. 눈사람 신이야. 눈사람 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 눈사람 신을 딱 만들어 놓고 뭐 한 거요?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뭐 받고요? 뭐 받고? 뇌물 받고. 돈 받고.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당시에 제사장이 들어오는 수입은 정말 짭짤합니다. 왜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고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재물을 가져오면 소, 때로는 뭐도 가져와요? 염소, 수양, 이런 거 가져와요. 가난한 사람 비둘기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재물들이 다양한데 이걸 해가지고 다 태우는 제사도 있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다 나눠 먹어요. 그리고 다 제사장 몫이에요. 3분의 1은 제사장 몫.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양이.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한두 사람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올 때마다 오면 그걸 많으니까 그거 처치곤란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거 도로 팔아요. 안 죽이고. 근데 그거 또 사가지고 또 제사 드리고. 이런 일들을 자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들에게 있어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상당히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직분이에요? 괜찮은 직분이에요. 직업이. 그런데 여로보암은 뭘 한 거예요? 돈 받고, 돈이 뭐예요? 송아지, 그 다음에 숫송아지, 그 다음에 수양, 이런 것들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장립,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열왕기상에서는 그냥 제사장 삼았다,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 삼았다라고 말하지만 역대하에서는 그걸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으로도 안심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세 번째 단초를 낍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여로보암이 한 거. 여로보암이 한 거.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세 번째는 뭐냐? 아, 이렇게도 여로보암이 안심이 안 돼. 안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안심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32절부터 보게 되면 32절에 보게 되면 8월 곧 그달 15일에 뭘 정해요? 절기를 정하여 라고 말합니다. 절기를 만듭니다. 절기를 만들어요. 근데 절기를 보면 뭐가 비슷하게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유다의 절기 어떤 절기일까요? 본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유다의 절기 중에 7월 달에 있는 절기가 있어요. 7월. 자, 8월 달로 지금 정했어요. 8월 15일. 8월 15일. 지금 이것은 절기 중에 우리나라 양력 절기가 아니고요. 이들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유대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력의 시작은 어디냐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절기가 6월절, 무교절에부터 6월절 있죠. 그때가 1월 1일이에요. 염소 잡아가지고 그 피 해가지고 했던 그날을 해가지고 무교절이 1월 1일입니다. 유대력에. 자, 그런데 이 절기가 7월 달이 되면 이 절기 중에 7월 10일. 7월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속죄제예요. 속죄일. 7월 15일.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부터 해가지고 길게 가집니다. 그런데 이때 7월 10일의 대속죄일, 이건 욤 키푸르라고 해가지고 욤이라는 날이라는 뜻이고 키푸르라는 말은 덮는다는 뜻이에요. 뭘 덮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죄를 다 하나님 편에서 덮어주는 날,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이 7월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리고 7월 15일이 끝나고서 7월 15일이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것이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온 날이에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텐트를 친 날. 이 날을 기념해가지고 온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7월 달에 있는 절기인데 유대 절기와 비슷하게 해서 한 달 차이 나게 해가지고 뭐 한 거예요? 절기를 정한 거예요. 절기를 새롭게 만든 거야.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만든 이유가 뭘까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정한 이유가 뭘까요? 절기가 되면 7월 10일 이렇게 되면 다 어디로 내려가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그래도 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율법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되면 어디로 내려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 왜? 뭘 가지고? 다 재물 가지고. 내려가. 내려가니까 야, 이것도 안심이 안 되니까 7월 달이 되면 딱 전에 야, 꼭 7월 달에 내려가야 돼. 좀 더 나은 8월 한 달 후 8월 15일에 절기를 딱 만들어 가지고 뭐야? 야, 한 달 후에 절기 지켜. 근데 절기를 지키는데 8월 15일 이때가 절기야. 이때 올라가. 어디 올라가라는 거야? 베들로 가고 단으로 가. 이 얘기예요. 절기 지키면 돼. 그리고서 여로보암이 어떤 것을 합니까? 이걸 절기를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런 절기를 갖다가 정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누구야? 여로보암의 마음대로. 결국 뿌리는 뭐냐면 여로보암 자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뭐 했다? 자기 마음대로 뭐 했다? 절기를 지었는데 절기만 한 것도 아니고 금송아지 만든 이곳에 올라가서 뭣도 했다? 분향도 했다. 제사를 드리는 향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도 한 거야? 제사도 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공통적인 건 자기 마음대로가 한 번밖에 안 됐지만 결국 내용은 다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자기 마음대로 온 것이고 제사장 삼은 것도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다시 만든 것도 자기 마음대로. 누구 마음대로? 여로보암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한 곳. 누가 정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 또 제사장을 갖다가 하는 것도 누가 정하셨어? 하나님이 정하셨어. 절기도 주신 것도 누가 정하셨어? 하나님이 정하셨어. 백성들에게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 지키면 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은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내신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가 없어. 그것을 위해서 순종을 갖다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갖다 순종하고 살면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커요. 엄청나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런데 3, 4대까지 이르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만드는 우상에게 절하거나 만들거나 그거 숭배하면 뭐한다? 그 죄가 3, 4대까지 이르게 될 거다라고 말해요. 본문의 3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일이 뭐가 되었다? 죄가 되었으니.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앞뒤 문맥상 가장 먼저는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것이 죄가 되었다. 그러나 넓은 문맥에서 보면 어떤 일도 돼요?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절기정한 거. 이 일이 뭐가 됐다? 죄가 되었다. 이때 썼던 히브리어 단어 하타예요. 이 하타가 뭐가 똑같고 동일한 단어인 줄 아세요? 하와가 뱀의 꾀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러한 죄가 하타예요. 하타의 그런 의미의 언어적 뿌리는 뭐냐면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빗나가요? 본래 하나님이 첫 단추를 이렇게 꿰야 돼라고 했던 처음에 주셨던 명령. 첫 단추를 이렇게 꿰게 했는데 다시 풀고서 단추를 다시 꿰요. 다시를 단추 껴. 우리는요, 내가 지금 빗나갔는지 어긋나갔는지 생각을 안 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가장 잘하는 것은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렸다, 성경 많이 읽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필요하죠.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느냐 못 살고 있느냐는 내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질서로 통해 볼 때에 뭘로 주셨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주신 거예요. 물론 아빠는 아빠로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 자녀들에게 그런 삶의 본을 보여줘야 돼. 그런 책임이 있죠. 그러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늘 누구를 보고? 부모를 보고 하나님을 아빠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카이로스에 계신 그분이요, 우리 이 죄의 하타, 빗나간 죄를 뭐하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해서요,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크로노스 세계에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예요? 이 세계에 있는 이 죄, 죽음의 문제,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다 없애려고, 없애주기 위한 그 죄 용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유일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고 죽어줄 수 있는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 있어도 쉽지가 않아.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맨정신으로 어렵다고요. 맨정신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준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맨정신으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죽어준다? 쉽지 않아요.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한다? 죽어준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 쉽지 않은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진 않아요. 근데 그게 다 명령형으로 주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한 남편, 성령으로 충만한 아내, 성령으로 충만한 자녀들이 뭐 한다? 부모에게 공경도 할 수 있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도 할 수 있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할 수가 있고, 아내가 남편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복종할 수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맨정신은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혼 이전, 결혼을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은, 남자들은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런 사람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또 학생이나 여성들은 뭐냐면 나를 갖다가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할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요. 그럼 그게 쉽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를 그렇게 한다? 기준이 없어요. 불신자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본능적으로 좀 사랑하고 알콩달콩 살 수는 있어. 근데 어떻게 못 사느냐? 목숨 내어놓는 사랑을 못 해요. 왜? 기준이 없어. 그래서 한 멍에를 매지 마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불신자하고 만나는 이유는 하나예요. 뭐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 그게 유일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를 만날 때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만 만나야 돼. 같이 부안회동 해가지고 같이 한솥밥 먹고 또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영향받고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야지 영향을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로보암은요,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첫 단추를 이렇게 끈 거야. 첫 단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야, 이거 하면 너희 집 세워줄게. 너희 가문을 다윗의 가문과 같이 세워줄게. 여러분, 여로보암의 결과가 어쩐 줄 아세요? 야, 너희 집을 완전히 끊어버릴 거야. 뭐 하면? 안 지키면. 지키지 않을 때 가문을 끊어버리겠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줄 아세요? 쿠데타가 9번 일어나요. 쿠데타가. 즉 여로보암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지를 못해요. 이어지지를 못해. 계속 반역이 일어나요. 부하가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가문이 끊겨집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아까 말한 대로 18명, 여로보암 이후에 18명의 왕의 한 사람도 뭐예요? 이것을 갖다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오지를 못해요. 휴부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모든 19명의 북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다? 악한 왕이었다. 선한 왕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들을 어떤 왕? 선한 왕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선한가 악한가 라는 것은 어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두 눈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어려워요. 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이 1차적이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이 땅에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은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뭐한 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거기에 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거. 야, 째째하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영원한 것으로 너 상 줄게. 영원한 면류관 줄게. 영원한 나라 줄게. 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첫 단추는 인생의 후반부를 좌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모쪼록 우리는 첫 단추 2023년 2월 지난주에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주에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의 때에 우리의 인생의 단추를 어떻게 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붙들고 그 씨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약속하신 다윗의 영원한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그거 바라보면서 그걸 소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야, 내가 아브라함 때도 함께 했지, 다윗 때도 함께 했지,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해. 그리고 약속한 거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 단추, 첫 번째 꿰는 그런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들이 살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악의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하나님 그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뒤돌아서지 않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그 한 분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경유하며 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다윗의 인생,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돕는 자로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 사망과 율법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완성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나라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신 정말 첫 해, 첫 시간, 첫날, 첫 예배 그리고 첫 달에 주님 계획하고 마음 먹는 첫 단추를 여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계롭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직업 위에 또 주님 모든 산업 위에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 생각 고정관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세계롭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한 선교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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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